이번에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어떤 증거가 어떤 사실이 내 몸에 성취되어졌는가를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서론에 잠시 이야기했더니 전 세계와 국내 전국에서 샴푸가 어마어마하게 오게 됐습니다. 교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해주면 성도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존경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지 말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사랑교회는 증인의 길로 여러분이 들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고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유익이라는 이익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후서는 그리스도의 종의 증거한 편지를 너희가 믿으라는 겁니다. 체험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취함 받은 것을 증인 문서로 남겼으니 그것을 읽어도 네 몸에 영향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바로 생명의 빛이요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생명의 빛으로 갖게 되면 이 세상을 정복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은 바로 생명의 빛이요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 연결시켜 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빛의 능력을 내 몸에 연결시켜 놓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복음의 결론이 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그리스도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나는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내 몸에 애쓰고 힘쓰는 이 연결고리를 갖고 있으면 절대 헛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세계를 정복할 만큼 응답의 문은 열린다라는 겁니다. 절대 인간이 힘으로 열심을 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게 된다. 인간의 열심으로는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인간의 열심이 뭐예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가르치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 종교 속에 갇혀서 그걸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독교인이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모르면 네피림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모르면 네피림이 되는 겁니다. 네가 사람 바라보는 눈이 창세기 3장으로 바라본다면 네피림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속에 창세기 3장이 각인되어지고 체질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종교에 심취되어져 있는 그 심리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잡히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 몸에서 창세기 3장을 진짜 알아야 창세기 3장 15절에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너는 정령 먹지 말라라는 것을 성취시켜야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안 먹었더니 진짜 내가 기쁨이 왔다. 이걸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진짜 그리스도를 내 몸에 연결했더니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를 도우라는, 어서 와서 나를 도우라는 이 음성을 주일날 듣고 내가 1번, 2번, 3번, 4번 영혼을 놓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 사람이 만나자고 해서 내가 만나게 됐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그 사람을 만나서 오늘 차 마시면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예수사랑교회 유튜브 보여주고 전달해주고 좋아요 누르기 하고 구독을 누르게 해줬어요. 그동안 5년 동안 내가 놓고 꾸준히 기도했는데 벌써 아이가 2명이 태어났더라고요. 하나가 이제 4살 하고 이제 하나는 이제 뭐 갓난아기인가 봐요. 복음을 계속 전해줬어요. 영접까지 시키고 그리고 가까운 교회를 가라. 그 대신 꼭 예수사랑교회 메시지는 시간이 나면 들어라. 그리고 분명히 자녀들은 복음 없이 성장되어지면 훗날 무시무시한 후회를 하게 되고 또 집안이 그 아이로 인하여 멸망 상태가 이르게 될 것이다. 예화까지 들어줬어요. 그리고 아이들 갖다 주라고 빵도 하나 사주고 그랬더니 오고 이제 보니까 메시지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눈물이 날 만큼 기쁘대요. 한계가 왔다 이 말이지.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이 그동안 영혼 놓고 기도했다면 어떤 사람에게 지금 여러분이 한 주간 내가 그들에게 연락을 해서 도와줄 것인가? 이런 가슴이 있어야 돼요. 2000년 전에 마게도냐 사람이 도우라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건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을 가서 도우라고 했었을 때 내가 그동안 영혼을 놓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정말 전화라도 하든지 복음을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연락은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완벽한 인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도 속에 있으면, 말씀을 성취시키겠다라는 절대 속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바로 매너리즘을 깨트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영혼 속에 무능의 습관이 있잖아요. 무능의 습관.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가진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 이웃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절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현장에서 일어난 간증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교육자들이 다른 현장에 가서 미션홈을 하든지 지교회를 하든지 전문교회를 하든지 팀 사역을 하든지 다락방을 하든지 그런 메시지가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로 깨트렸더니, 나의 자아를 깨트리면 이렇게 무능의 습관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돼버리게 만들어서 뭐 하느냐? 무능의 습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끊임없이 안주하는 심리 속에 내 믿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고난의 길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나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구원의 비밀과 내용을 굳게 잡아야 된다고 오늘 핵심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베드로 후서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창세기 6장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눈에 보이지 않게 낭떠러지로 끌어다 놓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인생의 길을 막고 있다니까. 한계에서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세계관이 뭐냐?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내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창세기 3장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창세기 6장은 더 복잡한 현재 진행형이에요. 정신 문제까지 오게 만들어요. 창세기 11장은 현재 진행형이 무슨 진행인지 알아세요? 여러분을 완전 멸망케 하는 진행형이에요. 여러분의 욕망에 칼춤을 추게 만드는 거죠. 영적인 문제 해결 없이 발버둥 치게 만들고 아니면 직업병으로 여러분을 몰아가는 겁니다. 마귀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이긴다라는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간단하잖아요. 이기는 방법.
열심으로 살아. 그래서 한겨우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를 다녀보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무능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요거 하나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로지 힘쓰는 것은 노력이 아니고 열심이 아니에요. 나의 자아를 깨트리는 거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독교인들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만나보면 자신이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해 보면 100% 불신자예요. 사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바울이 자신에게 한 메시지예요. 허물과 죄의 권세로 묶여있던 우리들을, 죽었던 우리들을 분명히 그리스도가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상태에서 못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세상 풍습을 쫓으니 나의 자아를 깨트리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로 안 바꾸고 나로 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그게 불신자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고 죄의 권세에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게 나의 열심이에요. 나의 열심은 나의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일. 그러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으면 그리스도의 일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들을 사실 만나보면 불신자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의 일을 위해서 성공을 향해 가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나의 일을 위하여 열심으로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면 백전백패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빛의 경제가 있지, 그리스도 바깥에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빛의 경제가 없는 겁니다. 이 근본을 교회가 치료해 줘야 되는데 이 근본을 치료해 주지 아니하니까 교회들이 영주주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금욕주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자유와 해방 속에 살게 되는데 자꾸 나로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더 열심을 내게 만든다니까. 인본주의로 할 수 있다, 믿으면 할 수 있다, 믿으면 뭐 된다고 주장하고 온갖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금욕주의를 또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다가 발을 걸쳐놓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복잡해졌어요. 욕구와 욕망을 이성적으로 자꾸 억제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이제 그게 억제가 안 되면 이제 뭐 돈 10,000원씩이라도 내야 뭐 해결받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시스템을 짜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음식까지 다 가려가면서 먹어요. 이런 거 먹으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고. 돼지고기, 굽이 없는 뭐 이런 거, 미꾸라지 이런 거, 비닐이 없는 생선은 먹으면 안 된다. 이상해졌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음식에 대한 어떤 금욕, 욕망에 대한 또 금욕, 욕구에 대한 금욕, 뭐 이런 거, 성적인 거에 대한 금욕, 이런 걸로 다 묶어놓고는 뭘로 만들었냐면 참회를 막 강조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저도 기독교지만 꼭 참회 행진하는 것 같아. 막 주여, 아버지요, 주여, 갈라갈라 막 이러면서 막 어디로 행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여줬어. 참회 행진. 뭔가를 회개하게만 만들어. 그러니 뭐 교회에서는 이렇게 얻어맞지, 세상 가서는 쪽팔리는 사람으로 전락해 있지,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참회 또 나름대로 겨우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에 왔는데 발목에다가 쇠사슬까지, 또 너는 교인이야, 쇠사슬로 묶거나 금욕주의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막. 그래서 어디 가서 술 한 잔을 먹을래도 막 쥐가 노는 스타일로 이렇게 놀게 되는 거.
아니면 카리스마적 어떤 교리를 강조하게 되는 거잖아요. 막 魅力强调教 막 义， 이렇게 막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其实这 이상해요. 都不算 이게 教 지금 会。 전부 다 그 당시에 그노시스파라고 해요. 그걸 영주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이걸 주의하라고 베드로 후서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초능력을 막 갖기를 원하고 막 이런 거를 하는 자들을 배타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철학적이다, 논리적이고 복음으로 깨끗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 네 머리도 같이 돌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골로새서 2장 8절에 바울은 명확하게 건드려 버렸어요.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세상의 인문학, 인간의 기준은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는 그 철학에, 그 심리에 사로잡혀 절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선택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에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뭐예요? 머리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이 굉장히 경고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라야 돼요. 그리스도만 내 몸에서 살게 만들어야 기독교인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자꾸만 신비적 종교 운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인성을 끊임없이 부정하면서 전국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신성을 부인하고. 그래서 어떤 신격 충만만을 막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신비한 영적 세계를 자꾸 자신들도 모르게 주장하고 강조하다가 여러분이 이상한 네피림 상태로 와가지고 정신 문제까지 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주주의자들은 믿음이 아닌 신비한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과 이생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모친 마리아, 여자의 배를 빌려서 그냥 잉태만 시킨 그 마리아의 복음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무슨 뭐 도마가 다 그냥 어떤 그런 이상한 학설들을 끄집어 가지고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후서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10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라는 이 절대 복음 때문에 향락주의를 우리는 경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끊임없이 정욕에 이끌린 대로 살게 된다라는 거지요. 복음이 아니면 사람은 이렇게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 속에 빛의 능력이 안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 들어가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4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살면 정욕의 그 재앙이 무너지고요, 탐욕의 저주가 무너지는 겁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 몸에 발작되어지면 이걸 깨트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어그러진 길을 가는 발람의 길과 같다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내 개인에게 연결시켜 놓지 아니하면 전부 다 뭐예요?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멸망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과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먼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들의 편지들을 반드시 너는 기억하고 그 증인의 문서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정들은 무엇을 잘했느냐면 그리스도의 뭐예요? 의를 힘입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교회가 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주주의라는 이런 세상의 시스템에 여러분이 속지 않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향락주의를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다 네피림 상태가 되어서 멸망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저갱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잘 기록해 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힘입지 아니하면 언제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창세기 3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모르니까 믿음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현재 진행형 창세기 3장을 모르니까 믿음이 안 오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를 힘입지 않고는 결국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가 되고 흉악한 자가 되고 살인의 광기로 춤을 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점을 쳐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언약도 없이 살아요. 언약의 흐름을 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육체가 우상숭배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것으로 거짓말하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핑계대고. 이런 사람들의 체질이 뭐예요? 지옥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들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지금 예수사랑교회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한번 또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앞으로 말미암는 것이 뭔가를 잘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내가 알았으므로, 그 말이잖아요.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창세기 3장을 알면 창세기 3장 15절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나는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야 되는구나. 그 사람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그 사람에게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잘 보세요. 신기한 능력이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있구나, 이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믿어지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너는 누구냐 하고 여러 번, 한 20번만 반복적으로 거울에 눈을 맞추고 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자꾸 부르면 그 속에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너는 교회만 가면 온 몸이 좌로 우로 막 쉴 새 없이 엎드려지는 더러운 것은 도대체 뭐냐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어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를 밝히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밝히면 그놈이 사라진다니까.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게 되고 드디어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서 경건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그 신기한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울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是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지 못하게 내 영혼을 맡고 있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여러 번 해봐요. 언약의 말씀을 네 영혼 속에 새겨놓지 못하고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하여 열심을 내며 한계를 느끼면서도 주저앉아 있는 이 더러운 저주는 도대체 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묻는다. 그래 보세요. 늘 궁금하고 여러분이 의심나는 거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의심을 품는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놓고도 믿지 않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담임 목사 메시지도 믿지 않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늘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돈을 좋아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쓸 돈도 많으면서 쓰지 못하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11조도 하나 내지도 못하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대체 명한다. 너는 누구냐? 해보세요. 다 풀려요. 그리스도는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안 한다니까.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신기한 진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아야 예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치유를 받아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바로 경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구별된 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그리스도의 경건에 속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이 가지면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고 명령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여러분을 잘못된 불신앙을 꾸짖게 되면 뭐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4절에 잘 보세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여러분에게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세우는 자가 된다라는 게 이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았구나. 나를 따라오는 자 그랬지요. 성찬에 동참하는 자,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시작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가 삼중직의 능력이 네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참회 같은 행진을 하고 있는 거요. 발목에 쇠사슬 막 묶어놓고 자유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이 질문도 던지세요. 불신앙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꺾고 싸워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그랬잖아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욱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쓰게 된다. 애쓰게 된다. 오로지 하게 된다. 체험하면 그리스도 이름은 보배로워지고 그리스도 이름은 그 큰 약속이 성취되어지는구나. 이걸 맛보면 그리스도 그 이름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된다. 그러면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덕의 지식이 전달되는 것이다.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시장을 여러분이 가지게 된다 이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진짜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제가 늘 한번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쪽 벽에다가는 앞에서 카메라를 해가지고 다 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 모습을 안 믿는 사람만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언제나 굳어져 있어요. 오늘도 무슨 말 할 것인데 말씀을 내 영혼에 새겨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간하는 혀만 되잖아요. 이간하는 혀. 여러분은 마귀를 닮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져야지. 뭐 손은 들고 여러분이 열심으로 떠든다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 속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러면 결론이 나오고 응답이 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뭔가 자기가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모든 빛의 경제가 다 있다라는 것을 진짜 믿어버리면 믿음의 덕이 온다니까. 믿음, 자꾸 그리스도를 믿는 덕이 막 이렇게 세워져요. 더욱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을 자꾸 힘쓰게 돼요. 외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명령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꿇게 하셨다. 심판도 그리스도 없으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땅속 깊이 이제 무저갱이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하늘과 땅 안에서 누림이 오는 거예요. 누림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이걸 누려야 된다니까. 정말 오직 그리스도 아는 사람 난 못 봤다니까. 그리스도 속에 무슨 뭐 윤리 있고 도덕 있고 뭐 율법 있고 종교 교리 있고 이런 것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생기가 사람에게 들어가야 온전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를 믿는 그 믿음에 덕이 온다니까. 덕. 또 그 덕 속에 있으면 지식이 와요. 지식이. 참 희한하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의 문서로 기록한 이 메시지를 너희들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신기한 능력이 들어있다.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세우는 그 힘이 있다. 그리스도 속에는 굉장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성취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덕의 지식을 가진 자는 자꾸만 그리스도의 덕의 지식을 가진 자는 지식의 절제가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오면 자꾸 절제하는 은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어느 놈은 막 술 먹으라고 그랬다고 막 또라이들 만큼 먹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어. 그리스도 충만하면 여러분 모든 절제하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은사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가 뭐냐? 절제하는 은사예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요 망가지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면 여러분 절제의 반대말이 뭐예요? 집착, 시기질. 절대의 반대말이 뭐예요? 폭행, 폭력, 이간, 사단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세계, 내 기준, 내 방법, 내 욕심, 나는 네 인이야. 나만큼 잘생긴 여자가 있으면 나와봐.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하지도 못하고 저 눈깔이 왜 저래? 막 이러고 지 눈깔은 더 이상하면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공주 체질에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공주 체질이 되면 큰일 나요. 이 창세기 나도 알라. 3장 15절에 공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공주는요 여러분 멸류관을 쓰거든요. 창세기 3장의 공주는 지옥 마귀요 마귀. 그래서 보세요 또 6절에 보니까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뭐가 또 나와요? 인내가 나오잖아요. 다스리는 힘. 창세기 3장이 발동되어지는 절제 막 꼭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경건으로 가잖아요. 구별된 자로. 그 신앙 고백 하나가 구별된 자로 이렇게 멋있게 되는 거예요. 절제 인내를 또 보니까 인내가 뭐예요? 7절에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뭐예요? 또 우리가 구별된 자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게 되면 뭐예요? 형제 우애를. 진짜 깡패 같은 놈들 많거든요. 아주 질이 안 좋은 것들 많아요. 이것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구별된 우리들은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진 자들은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기도로 해결받을 수 있다 확신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맛을 보면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하나를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형제로 만들어버리는 이 힘을 갖게 되면 사랑을 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드디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아빠를. 얼마나 여러분이 그러면 멋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니까 쓸데없는 이상한 것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출애굽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라는 절대만 가지면 문제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좌화,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방황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흐름을 타고 여러분이 참으로 열방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제부터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창세기 3장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오래오래 힘이 들게 됩니다. 나로 살면 원죄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삼중직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죄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절대를 오늘 가슴에 새겨놓고 창세기 3장 15절로 사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 3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열방의 사람들을 원죄에서 여러분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멋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중직자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또 한 주간 잊지 말고 성령의 역사와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비밀과 내용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단 사상들을 깨트려 버리고 영주주의 철학, 초등학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고 그리스도 그 이름의 의를 위하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